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 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다섯 번째 복을 나눌 차례입니다. 3월에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4월이 되었고 팔복 중에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난주간 더욱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처음 네 가지 복과 뒤에 네 가지 복을 보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춘 것은 구약의 특징이고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입니다. 처음 앞에 1, 2, 3, 4번의 복과 뒤에 이어지는 5, 6, 7, 8번의 복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복은 내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 6, 7, 8번의 복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일복, 가난한 자의 복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복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거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거지를 구제할 것입니다. 일복에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과 긍휼 연관이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지요. 또 이복, 두 번째 복, 우리가 죄를 애통할 때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눈물로 마음이 깨끗이 씻어진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죠.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 분열하는 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연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가 있죠. 오늘 말씀 특별히 긍휼에 관한 주제인데 앞과 뒤가 유일하게 동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받고 천국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유일하게 팔복 중 앞과 뒤가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아는 한 중년 여성분이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 청년들만 보면 좀 치근하게 여기고 좀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청년들만 보면 밥이나 간식을 좀 챙겨 주려 하고 쟤들은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청년들만 보면 치근하게 여기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 타지에서 홀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청년들 잘 대해주면, 선대해주면 누군가는 내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도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청년들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밥을 좀 사주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단순히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다로 해석하기에는 무언가 이 본문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것을 선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2주간 이 짧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서 고래를 찾을 수가 없고 깊은 바다 속에서 산삼을 찾을 수 없듯이 사람에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이스라엘 말로 라함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라함 헤세드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다 비슷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자들, 죽음이 선언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립될 수 없는 공식입니다. 긍휼, 이거 사람에게 없는 것인데 어떻게 주고 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함과 헤세드가 사람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줄 수 있냔 말입니다. 깊은 바다에 산삼이 없는데 꺼내줄 수 없습니다. 깊은 산 속에 고래가 없는데 산에서 고래를 찾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짧은 말씀이 참 저를 2주간 힘들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줄 수 없는데 내게 없는 것을 이웃과 타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참을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휼을 잠시 머금고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처럼 읽혀집니다. 마치 이 거울 자체는 빛을 발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울에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된 빛, 그 빛을 남에게 비춰주는 것, 그것을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긍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본문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라함 헤세드를 긍휼이라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까지 살펴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라함이라는 이 글자 긍휼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에 이 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긍휼, 자비,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우리가 다 한 번씩 살펴본 글자인데요, 이게 레시죠. 베레시트 할 때 배 빼면 레시트, 시작, 태초라는 뜻을 쓸 때 처음 썼던 단어, 머리를 의미하는 레시트를 쓰고 팔을 의미하는 헷입니다. 헷을 쓰고 못에 물을 쓰는 그 맴을 붙이면 이 세 글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라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 자비 또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또 여기에 자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공을 보며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하는 고백입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서 창자가 흔들렸다 말합니다. 우리는 심장이 떨린다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가 흔들린다 합니다. 창자를 베텐이라 하는데 라함과 같이 또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가 떨린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콩팥을 킬야라고 하는데 콩팥, 신장, 또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이웃과 다 나눠서 먹는 그 제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다 나눠 먹는데 콩팥은 먹지 않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콩팥을 드린다는 의미도 내 마음,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 콩팥 모두 죄송합니다. 은밀히 숨겨져 있으면서 깊은 곳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 콩팥을 드린다라고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경건한 유대인들 집 앞에 가면 이게 붙어져 있습니다. 메주자라고 하는데요. 경건한 유대인 집 앞에 보면 이 메주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초인종은 같지만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벨이 아닙니다. 메주자는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이 메주자 안에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는 구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 한 번 만지고 나갈 때 한 번 만지고 손으로 만지면 한 번 읽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메주자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 메주자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저 메주자를 집에 붙여놓은 겁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이 안에 이 통 안에 든 게 케이스 안에 든 말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을 뜻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콩팥, 창자, 마음이라고 하면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라함과 이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의 사인 죽은 이유를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창자가 다 흘러내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목매어서 죽었습니까? 창자가 다 흘러내려서 죽었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있는 창자가 다 흘러내렸다라는 표현은 관용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좀 확장된 의미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관용편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자가 다 흘러내렸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이 쏟아져 흘러내렸다는 의미입니다. 흙과 다름없는 나에게 마음의 중심, 존재의 중심, 그 라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모든 것을 쏟아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품은 것을 긍휼, 라함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또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궁과 같이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 라함,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것으로 나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봅시다. 이 호세아는 예수와 의미와 뜻 발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호세아, 예수님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힌 글자가 우리가 아까 읽은 라함, 긍휼이라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여기에 로를 붙이면 아니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어입니다. 아니오. 로를 붙이고 뒤에다 라함을 하면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글자 하나를 더 붙이면 로루하마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라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암하레츠,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을 읽을 때 땅의 사람을 하레츠, 백성, 땅의 백성이라 읽었는데 암이 백성이고 로를 붙이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파산된 로루하마, 심령이 가난한 로루하마를 회복시키신다. 존재의 죽음을 선고받아 애통해야 하는 로암미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멜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나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예수아께서 이들을 회복시킨다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로가 빠졌습니다. 부정하는 로가 빠졌습니다.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가 빠진 루하마, 라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멜의 자식들입니다. 음란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기룩거렸던 여자가 고멜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구타당해도 어디 가서 자신의 권리를 할 수 없는 여인이 고멜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정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긍휼이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라함, 긍휼이라 합니다. 호세아를 불러다 놓고 라함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고멜과 같은 나를 사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고멜을 사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서 옵니다. 푸주간에 고기 한 덩어리 같은 그 가치를 지닌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 돈이 값어치가 은 30입니다. 이 은 30은 가룟유다가 바닥에 버린 은 30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예수님을 판 돈이 은 30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고멜과 같은 너희를 사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몇 억을 기부했다. 재능으로 봉사해서 100억 넘게 기부를 했다. 참 귀한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라함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혈을 해서 피를 다 빼주어도 이순신 안중건이 100번 부활해서 100번 순국을 해도 하나님의 라함, 긍휼과는 버금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순국 열사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을 라함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호세아, 예수야가 라함, 긍휼을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출발 자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시가총액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60조 원 되는 돈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60조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카카오 두 회사를 합한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0조 원, 1만 달란트라는 돈으로 비유하셨지만 이것은 흙과 같은 우리가, 고멜과 같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무게를 뜻합니다. 죄의 무게이며 죽음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부채를 자비로운 주인이 탕감을 해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부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어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비로운 주인 때문에 부채에서 종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 60조에 비교하면 정말 눈꼽만한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붙들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무효화시키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적인 은혜가 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복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완성되려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부채 탕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100데나리온의 부채를 이웃에게 면제해 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여 복이 있도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100데나리온만큼의 자비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기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고멜과 같은 나 자신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나 자신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죽음이 선고되어 가난하여 애통해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 자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초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셨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긍휼이 너무 큽니다. 주께 받은 자비와 은혜가 큰 감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 나의 몸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